샬롬 실만한 물가교회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헤세드의 언약과 구원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여호수아 2장은 멸망이 예고된 여리고 성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서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요청하고 있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화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는 라합의 이러한 요구를 통하여 라합이 어떻게 정탐꾼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명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헤세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방 여인의 입술 가운데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충성과 의무감을 가지고 정탐꾼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자신이 베풀어주는 이 위대한 환대를 정탐꾼들이 잊지 말고 자신들의 가족과 그 가족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합이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요청하였을 때 두 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엄중한 태도로 라합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라합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겠다고 하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라합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인자하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자와 진실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명의 정탐꾼들은 라합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라합의 가족을 대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속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합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여리고 성의 사람들과 왕에게 누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서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맺어진 후에 라합은 정탐꾼들의 탈주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성곽 도시에서 성벽은 방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라합의 집은 정탐꾼들을 달아내리는 구원의 창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추격자들을 피해서 요단강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서 3일 동안 거주하고 있다가 다시 요단강으로 가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일이
3일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 1장 11절의 말씀 그리고 3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루어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멸망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지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의 왕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헤세드의 언약을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라합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라합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라합의 가족을 지켜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